같이 공부를 하고 먼저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책을 다 팔고 가셨더라고요. 한 권도 남김없이 다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귀중하게 아끼던 책을 다 파신 것 같아요. 제가 책방에서 책을 봤는데 한글이 있는 거예요. 이상우.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신대학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수개월 전에 이신열 원장님이 실제 오셔가지고 양지에서 식사하면서 한 번도 아직 고신대를 못 가봤다 했더니 그래요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덕일 원장님으로 바뀌시긴 했는데 저희들은 황 교수님 소개하신 대로 화란 90년대 유학할 때 전국에 다 해봐야 인구 1500만이 나라에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 친학생이 유학생이 2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단 상관없고 학교 상관없이 한 번씩 모여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신열 교수님, 황대우 교수님, 또 서울 쪽에 다우리교회 임경건 목사님까지 다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요. 오늘 앞에 이제 강의하신 아놀드 판은 없네요. 아놀드 하이헌 교수님은 박태현 교수님이 가끔 이야기를 하셨어요. 칼빈 전공자인데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3번 읽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면서 자꾸 강조를 했어요. 하이헌 교수가 3번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고.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만나기 때 박사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100유로 이상으로 산 책인데 사인을 받았어요. For Brother Lee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아마 한글로 번역하면 이 형님께 이런 의미로 받아야 돼요. 11살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경훈 교수님도 그렇고 황 박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서면 참 왜소함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학자로서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제 번역을 보시거나 이렇게 영어를 보셔도 좀 당장 이렇게 안 들어와도 집에 가셔가지고 하이헌 교수님 강의는 좀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그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님들께 잘 배우고 나중에 앞으로는 신학대학에 유학을 가셔서 개혁주의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와 같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과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택한 이유는 이제 하이헌 교수님이 온다고 이미 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깔맞춤이라고 그러나요? 색깔 맞춤? 주제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 화람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와 달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아니고 1561에 벨직 신앙고백서, 1563 하이델베르크, 1628, 19 도로트 신교 3가지를 교회 일치를 위한 새 신앙 문서로 수용을 하고요. 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대 잠깐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 하길래 이렇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영화 앱스트랙트도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총신신대원에서 7년 차인데 7년 동안 종말론을 가을에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벨직 신앙고백서의 종말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말론 이런 논문들을 썼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간 안에서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귀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 한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달리어도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 45분까지인가요? 35분까지. 시간이 거기 늘려고 하겠습니다. 45분. 45분에 끝나면 됩니까? 제가 핸드폰을 노려보면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다 지킬 겁니다. 우리 교수님 대단히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도 뒤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유통이 되었는데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번역입니다. 최소한 벨직 정도. 왜냐하면 벨지카는 당시에 땅 이름, 저지대라는 땅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벨기에라는 나라하고는 별도의 이야기고요. 우리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고백서 그러다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회들을 하면서 관심들을 좀 이제 학자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벨직 정도 표현하기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1961년에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그 저지대 지방의 목회자가 초안을 한 것인데 나오자마자 첫 3년 동안 5번의 프랑스어로 가능했고 또 1562년에는 바로 하란어로 번역이 되고 또 라틴어도 나오고 1563년에 이미 일치를 위한 교회 일치를 위한 신앙 고백이다. 당시 이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기가 쉬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가 되자 그럴 정도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여 년 지나가고 최종 이제 우리에게 이제 번역되어서 한글로 소개된 판본은 1619년 도로토 회의가 끝나면서 신경만 반포한 게 아니고 신앙고백서로서 벨직 또 앞에 이야기한 대로 캐티키즘 교리문답 혹은 신앙교육서로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 최종 그 내용이 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도 많은 이제 회의를 통하여 조금씩 수정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순한 어떤 배경만 아니라 비판적인 판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이 논문에서 한 편은 하면서 저는 뭐 프랑스어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안 정도를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저자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뭐 많은 반론들이 있긴 해도 대체로 1561년 신성로마 제국의 펠리페 2세, 영어식으로 하면 필립 2세지만 스페인 왕이니까요. 펠리페 2세가 통치하던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저지대 지방에 태어났고 또 이제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에 의하여 처음에는 아무런 저자명이나 출판 도시나 출판사 이름 없이 그냥 옹페시옹 드 푸아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제 내용은 번역된 거 보시면 제목이 좀 길죠. 그 당시의 책들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우리의 저지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글씨의 복음의 순수한 신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공통된 일치에 의한 신앙고백이 무엇이냐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갑자기 그 로마 카톨릭 주도적인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앞부분에는 칼빈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시의 황제에게 일종의 탄원서, 우리는 제세력과는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수수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보통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탄원서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저지대 관리들에게 또 보내는 탄원서가 부록으로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부를 깊이 하실 분들은요, 요즘은 뭐 책을 그냥 돈 주고 옛날 무식하게 제가 다 판 건 아니고, 칼빈 오페라하고 일부만 팔아 비행기 값에 가 돌아온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도 7, 8천 권입니다, 제 책은. 황교우 교수님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지만은, 두 집의 책들만 갖다 놔도 학교 도서관을 빛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던 건 옛날 시대고요. 요즘은 멀러의 유니버스 인스티튜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인터넷 PDF 뭐 링크라든지 실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도 이 우측 끝에 보면 옛날 그 신앙고백 촉판 표지가 들어있는데
초판은 제가 이 PRDL.org에서 볼 수가 없었고 처음에 62년 판본하고 몇 개 판본만 제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형태들이 어떤 건가는 이제 차차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다 보면 벨지 공부하실 때 찾아보시고요. 이 저자에 대한 소개도 사실 그 많은 종교학자들에 대한 이 그림 혹은 화상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편인데, 루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뭐 크라마 화가가 자기 도시에 있었으니까, 칼빈도 남아있죠. 갸벤도 남아있고, 그러나 유독히 귀도 더브레한 이 작자의 경우에는 그림이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저자 이제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처음에 22년 태어나고 67년 순교 45세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배경을 5페이지 가면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르헌이라고 하는 걸 태어났고, 당시 칼 5세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1948년에 이미 런던으로 가는 걸 볼 때 복음적인 신앙을 중간에 수용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요. 26세 피신하면서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마르틴 부츠나 라스코나 페트루스 다테인과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일종의 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다시 저지대 레이스로 돌아왔고요. 거기서 이제 순회 설교자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무기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그 사이트 가면 이런 것들 그 당시 초판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550쪽의 이런 책을 통하여 귀도는 소위 노마교회가 소위 교부들이 가졌던 고대신앙을 유지한 게 아니라 포기한 복음의 적이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입증하는 그런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보통들이 아닌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공부하지만 1556년에 또다시 도피를 합니다. 박해 때문에 이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죠.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배자가 있던 로잔 그리고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갑니다. 역시 뭐 신학교에 등록해서 교육받았냐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좌우전 그렇게 이제 교류하다가 1559년 기독교 강요가 마지막 판 나오던 그 해에 다시 저지대 도르닉으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지명을 뚜흐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고요. 이때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5명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1561년 4월경 이제 귀도는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하고요. 11월 1일과 2일 사이에 자기가 비밀리에 소위 지하교회하고 있던 그 지역의 성벽안으로 이 신앙고백서를 투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무슨 칼빈주의 오류, 이단 교리가 그렇게 담겨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의하여서 사실 이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칼빈주의적인가라고 하는 거 인정을 사실은 받았죠. 이건 완전히 칼빈주의 오류로 가득한 신앙고백서다. 누구냐? 제롬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몽타주 비슷한 것이 형성이.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남은 것이 키가 크고 얼굴은 창백하고 외투를 입었는데 아주 단정하지 못하고라든지 수염이 붉은색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나마 남은 거예요, 묘사가. 그래서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또다시 프랑스 북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962년 말부터 66년 정도까지 이곳저곳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시기에 발랑시엔느라는 곳에 이제 와서 동료 그 행돌라 그랑주 목사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동안 성공을 했는데 그냥 이 노마교 당국이 그냥 있지 않죠. 결국은 군대에 의해 진압당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먼저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37조가 이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첫째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 하면 누군가 표현한 대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심금을 올렸던 것이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혁주의 신앙고백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피로 도장을 찍은 그런 문서
대표적으로 이 문서에. 왜냐하면 이대로 살다가 1567년, 6년 뒤에인 67년에 귀도 더블에는 순교했고, 또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버티고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뭐 혓바닥이 잘리고 뭐 채찍질을 당하고 오만 고난을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진술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1561년에 나왔지만 최종 공인본이 1619년이기 때문에 약 60년에 걸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번역도 되고 혹은 수정도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 자체가 어떤 부분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말론 텍스트의 경우에도 한두 곳을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형성 과정, 마치 이제 네슬레 알란트 신약 28판 가지고 밑에 비평적 각주 참고해서 어떤 본문 비평하는 것처럼 그런 판본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종말론 부분을 여기에 이제 뭐 조금 손을 대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은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시 한글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뭐 1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결론을 맺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7이라고 하는 로마 숫자는 이 원래 이제 그 1962년 바로 1년 뒤에 끄긴 하지만 이렇게 판을 보면 장제목이 없어요. 그냥 숫자 37, 3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후대에 거기다 이름을 처음 붙이기 시작한 게 라틴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37조에 대한 라틴어 번역을 보면요, 최후 심판, 부활, 그리고 영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왜 36개 조항에 다 고백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는다, 원래 프랑스 본문을 하면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어법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고 선택된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일단 강조는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거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33장 사망하고 벨직 37조하고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첫머리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 뭐 저희 교다 뭐 대표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선대가 가르쳤으면 시한부 종말을 나타날 때마다 인간은 그 원래 알 수 없는 거야 그러고 딱 안 따라갈 텐데, 2단마다 온통 장로교인들이 다 밥이에요. 제대로 교육을 안 해놓으니까 알 수 없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해도 막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 보면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아세요. 정하셨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선택된 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때가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면 가장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대표적인 그 사명은 심판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살으실 것을 믿는다. 인간을 제외한, 인격적 피조물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제가 왜 그 비평역 한번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도더블의 원래 표현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요. 소위 이제 세상을 태워버리기 위하여, 소멸시켜버리기 위하여 불과 화염으로 살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후속 판본들에서 우리 개혁파의 소위 만물갱신설로 이제 수정을 했죠. 왜냐하면 태워버리기 위하여 불과 화염을 통과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세계 멸절설의 어떤 그런 기미를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의도가, 그의 의도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교회 회의를 통하여 조금씩 수정하거나 다듬으면서 정확하게 최종 판본에서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남녀노소, 유불학식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다 출두해야 된다는 것.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신자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천사들도 서겠죠. 그러면 어떻게 서냐? 최후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죠. 죽었던 자들은 땅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자들은 이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제 방식이 다르죠. 죽은 자는 몸의 부활이고,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 종말론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요점들 중에 또 한 가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부활할 때에 그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육체들과 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웨슬리 신앙 고백서도 그대로예요. Same body. 글쎄요, 부활체가 같은 몸이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부활체의 영광은 연속성보다 불연속성이 강조돼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들은 집요하게 같은 몸이에요. 그 안에 살았던 자기의 육체들과 결합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바벨교 개혁교역 4권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인용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면 그때의 심판 때죠. 책들이 펴져요. 양심의 책들이 펴진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도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설명하는데 너무 학자 이사에 설명하고, 어떤 경우는 생략하자. 성경에는 생명 책이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심의 책, 그런 이상하지 않냐. 뭐 그런 이제 논의들이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단은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 아마 이제 교우들 가운데는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좀 덜 하겠지만 교우들 가운데는 첫째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신자도 여기에 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일단 있을 거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두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몸으로 각자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게 잘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시편 64편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일관되게 아마 이제 수십 군 될 거예요. 딱 심판의 기준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각자 행한 대로. 그래서 그 행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행위만 아니고요. 우리의 무익한 말들,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심심해가 하는 소위 뭐 just kidding, 뭐 농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고, 또 그리고 요즘은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겉은 속은 어떻든 겉만 잘 꾸미고 친절하고 선량한 척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지만 최후 심판날은 감추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비밀들과 윗선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각자 행한 대로이기 때문에 행위구원으로 또 돌아가냐?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황대우 교수님이 편역한 하이델베르 신앙교육서 91문 답을 한번 보세요. 소위 선행이 무엇이냐? good works가 뭐냐? 그럼 결국은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율법 그러면 또 경악하는 사람도 있는데, 율법이란 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니까, 뭐 특별히 십계명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말씀에 따라서인가. 세 번째 조건은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이 신자와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시민적 선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것도 이제 설명이 돼요. 일반 은혜에 의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경탄하고 놀랍고 뭐 박수도 쳐야 되고 뭐 상도 좀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죽은 행위예요. 그러나 신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앞서 이야기한 그 신앙교회에서 91문답의 기준에 따라 작은 행위고 뭐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뭐 대서특필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제가 우리 이제 신대원은 목회나
선교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많이 해요. 이 중간에 돌아온 바람에 목회를 17년 반 하고 그 사이에 박사학위를 끝을 내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런 교회 목사 될 확률이 몇 %일 거 아니에요? 5%도 안 되니까 아예 꿈꾸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주면 해라. 그러나 그걸 꿈으로 가져서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그 마음 갖고 하면 문제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위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교인들 속에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돌보지 그렇게 신경을 애쓰면서 밤잠 못 자고 때는 눈물 흘리고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뉴스 엔조에 나오겠느냐고 그런 삶이. 대서특필 해주겠느냐고 그렇게 살면. 짧게 정상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며 목회하면 신문이 알아주겠느냐? 안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행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남들이 몰라도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행위에 의한 심판이라는 구절 때문에 갑자기 뒤로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작품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상급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은 이야기하죠. 뭐 그런 이야기 복잡하게 가면 이게 조유신학 종말이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내용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또 경건하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크게 소망하는 바가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강조는요, 악인의 부활에 대한 강조, 성경이 약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위로를 주는 것처럼 귀도 더브레의 벨직 37조도 신자들에게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위로의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한 구속. 혹은 리처드 미들턴의 생활과 새 땅의 용어로 하는 토탈 리뎀션이죠. 총체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고에 대한 열매를 받는 날이 될 것이고요. 또 무죄함이 모두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고문했던 그 사악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끔찍스러운 보복,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것이고요. 또 악한 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 즉 불신자도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정인으로 결국은 고통 속에 형벌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택된 자들은 영광과 명예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제 저지대의 1561년의 상황에서는 그 이단이다. 그 밑에 있는 대로 이단적이고 악독하다라고 하면서 정죄당하고 뭐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 때에 이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판장들과 위정자들에 의하여 잘못된 그 명분으로 정죄당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명분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런 약속들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신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크게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래든 호프라고 하는 이 캐나다과 미국 쪽의 벨직 연구자에 의하면 37조가 저지대 지역에 살고 있던 개혁파 신자들의 종말론의 주요 윤곽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내용은 굉장히 제한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 학자들의 분석이나 저의 이제 분석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12페이지 내용 분석이죠. 첫 번째 정하실 때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후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또 세 번째 심판의 두 가지 결과와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냐. 그리고 결론적인 적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모든 주제를 다루지 않죠. 천여왕국만 해도 없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최후 부활, 최후 심판, 최후 상태에 대한 정도에 집중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33장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은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타락전, 타락 후 선택이니 뭐 전천년, 후천년이 이런 것들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성경적일 뿐 아니라 내용이 성경 본문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증거 본문들이 또 다 주어져 있죠. 특히 칼빈과 베자의 영향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몇 달에 걸친 이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머리가 시원한 게 아니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논문을 끝낼 수 있었던 감사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한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는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인불굴의 인내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배경연구나 본문 연구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더 브레가 신앙고백에서 일부분에 실었던 황제 펠리페 2세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 점을 명시합니다. 당시에 저지대 지방의 복음적이고 개혁파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등에 매질을 당하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불태워지는 화형 같은 것도 감수하는 것은 앞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 그리고 상거 등등 이런 소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성적인 이제 표현일 수는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 37조는 저지대 지방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주님 고대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이렇게 몇 가지 핵심만 읽었는데 오늘 받으신 자료를 하이언 교수님 자료도 그렇고 제 자료도 그렇고요. 꼭 좀 댁에 가셔서 시간 내어 특히 잠 안 오는 밤에 그냥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일독을 해보세요. 주도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화란풍이지만 우리 화란에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게 전통이나 문헌을 어느 정도나 다루고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우리가 영미 쪽의 공부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 쪽에서 이런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원텍스트들 가지고 실험하면서 공부하는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 유럽에 가서 유럽의 기준에 공부를 다 하고 표현을 영어로 이제 교수님들 영어 책 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